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심된 구절을 본 이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았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놓여있는 이 맥락이 어떠한지를 볼 때 그 밝음이, 그 빛이 더욱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0절부터 끝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선지자는 자신과 마땅히 멸망당에 마땅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로 부릅니다. 우리라고 부릅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주여,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포와 함정, 파괴와 파멸 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선지자를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은요, 외세의 공격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희망의 노래를 불렀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징계의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침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음을 들어 올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자.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어제 봤죠. 우리에게 괴로움 주시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실 수 없어요. 기회를 충분히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자. 우리 현재 우리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자. 그래,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되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이웃이고 우리 지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속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애끼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끊지 못하는 죄악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가 이런 징계를 받은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회적인 상담과 지체들의 권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얻게 된다면 반드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들어올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때리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자백합시다.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기뻐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사실 선지자는 회개할 거 없어요. 근데 같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8절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그 별명답게 선지자는 또 울어요. 자기 죄로 인해 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 죽이려 했던 자들을 위해 울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봐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울부짖음도 우리 들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는 안 살 거야.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울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내 자존감 좀 높이면서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지 않으면 살 거야. 근데 신자의 사명은요, 이 땅에 주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주님의 눈물을 이 땅에 대신 흘려주는 겁니다. 같이 흘려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해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안타까운 일이 있죠. 객관적으로 봐도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요,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그를 위해 울어준 적이 있나요? 같이 운 적이 있나요? 주여, 저 지체가 저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형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듯한 일들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 그 죄라는 놈, 현재 우리의 신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절 보세요. 이제 이 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것뿐이로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아마 힘이 좀 남았으면은 여러 계획들이 더 나올지도 몰라요. 자, 플랜 A, 다른 나라의 도움을 좀 청해보자. 플랜 B,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힘을 좀 합해보자. 플랜 3, 우리 내적 정화운동을 하자. 아니요. 이제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두 손을 들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찢자. 그럼 주께서 혹시 긍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을 안 바꾸고, 그죠? 대충 일만 막아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간증을 풀어놓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주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정녕 주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살피셨으므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어 이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소서. 과거의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서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신 울어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죠. 바로 기도하는 사역을 해요. 기도.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17장 후반부를 봤죠.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놀라운 변증을 봤어요. 그의 복음 사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학식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 정연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해야 될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지인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혼자서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못해요. 예레미야 혼자서 그토록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득해요? 안 돼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소망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자. 후반부에서도 주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원수들을 주의 손에 맡겨요. 이거 신원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뭐 이런 복수의 기도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패역한 무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온종일 속닥거리며 나를 헐뜯고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곤고함, 생명의 위협.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의 모략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끝없이 눈물 흘리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어 공동체를 묶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자신이 독생자이셨습니다. 근데 믿는 모든 자를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주님이 우리라고 부르세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고통짓는 눈물 속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들, 악인들의 형통함, 나의 소망이 꺼질 것 같은 답답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라고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니 소망이 있어요. 원수의 목을 꺾으시고 머리를 밟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비록 한숨 짓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을 거예요. 눈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요. 우리는 패전병이에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유효한 것을 믿고 그 십자가 사역은 영원한 것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